인사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제가 really?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sure?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really?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당시의 교권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주동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버려둔 비급했던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가 연약하여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자신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인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도대체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참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잘 대답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음껏 칭찬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쯤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보니 이제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 엄격한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 속에는 너무도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악한 무리에 속한 사람처럼 불신자요 배반자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주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이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과 더불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확신 있게 대답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령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자신의 의지로 보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바로 이런 태도가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지는 담대함과 스스로 가지는 의지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지만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에 찼던 이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져서 그의 마음은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주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신감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자신의 마음도,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심도 결국 이것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결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유대 교권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전가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게 될 때 대답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야말로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오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비급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조차도 희미해졌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 그들이 가진 확신이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부정 이전에 보여준 모습이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집으로 들어가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지 못하여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고 분위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신감도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옛날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타작을 할 때 말이죠, 이 체에다가 곡식을 얹어놓고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이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부인하라 하면 부인하고 저주하라 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사람의 손에서 밀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당신이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자기의 검을 빼어서 그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귀를 다시 붙여주어서 깨끗하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은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당신이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던 이 사람은 바로 그 귀배임을 당했던 말고의 친척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깊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런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악한 장소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고 주님을 부정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범죄의 자리에 죄가 있는 곳에 그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장소에 좋지 않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쳐주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영향 아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고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정 자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 이후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닭이 울 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회개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닭이 울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주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이 밀가부리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그 부끄러움 이것을 인하여서 그는 그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죄송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위로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로 가야바의 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세상에서 있던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의 회개의 그 모습들을 다르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이런 삶과 어느 것이 더 높은 차원의 회개이냐,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죄를 후회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회개에 대한 증거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베드로는 더 높은 차원의 회개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회개한 내 삶의 증거들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적시로 통곡하며 회개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개의 더 큰 증거로 주님이 내게 주신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적인 삶이 바로 더 높은 회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부정 이전에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과 환경을 바라보는 공포감이 있었고, 부정 자체에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고, 부정한 후에는 적시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주신 사명 제가 목숨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성도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듣고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긍정과 부정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큰 용서를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오늘 여전히 주의 집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